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02쪽에 있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30장에서부터 34장까지 5개장이 걸쳐서 회복의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30장 1절로 3절, 또 3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30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특별히 2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그 기록의 목적, 그것은 바로 당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당대의 사람들에게만 증거하기 위해서는 구두로서도 충분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라라고 하신 것은 후대에게 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후대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멸망하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70년간이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 바벨론 유수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그들이 가짐으로써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의 회복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절 말씀은 회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회복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그것이 31장 1절로 자연스럽게 또 이어져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오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2절을 거쳐서 3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회복의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두 가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고요. 또 그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구원하여 주시겠다. 약속을 하여 주신 것이고, 4절 말씀은 그 회복의 결과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홍해와 애굽군의 어떤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날 저녁에 홍해의 건너편이죠. 그곳에서 미리암을 중심으로,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인데 미리암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중심이 돼서 소고를 치고 북을 치면서 하나님께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찬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류 최초의 성가대의 기원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그때의 그런 감사와 감격과 기쁨,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부터 그렇게 압제된 그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역시 하나님께 찬양하여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이 회복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 그 말씀이 되는 것인데요.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 언약을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그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는 그 주체가 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주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언약이 새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31절로부터 34절까지 꼭 한 번씩 나오는, 그러니까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앞이든 뒤든 꼭 이렇게 붙고 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인데, 그만큼 이 새 언약이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32절 말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전에 출애굽기 이제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걸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 말씀이 옛 언약이라는 것이죠. 옛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고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십계명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40일간이나 산의 정상에 오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려오던 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금가락지 같은 것들을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에 분개해서 가지고 내려온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지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그것이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의 언약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옛 언약은 완전히 깨진 언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겠노라 라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은 결코 깨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33절과 34절 두 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33절인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 마음에 새겨진, 마음에 기록되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록되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은 등을 돌리고 우리의 눈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도 당연히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언약은 내 가슴 가운데 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보다 강력한 그런 언약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34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행실이 악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역시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한 10여 차례 가까운 횟수 동안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가 아닌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지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관계, 그것이 바로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음에도 그리고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행실이 악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에 이미 기록된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기조차도 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도대체 새 언약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용서하시고 그것을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고 했는가? 그것은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새 언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제자들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을 먹고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연후에 다시 이제 저녁을 다 먹은 후에 잔에다가 포도주를 채워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새 언약이다. 이제 모든 것이 다 꿰어 맞춰집니다. 아, 마음에 새기는 이게 언약이구나. 마음에 기록되는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그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또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를 하시고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연달아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10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전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죄된 가운데에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바로 죽임을 당하였고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즉시로 죽었었던 곳이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반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만인 제사장이 되었던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직접 예수님이 중보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담력, 즉 담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담대한 힘이라고 할 때 그 담대함은 그냥 단순한 어떤 용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한 용기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뉴 리빙 웨이를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그러면 새로 닦으신 길이냐? 그것은 아니죠. 원래 그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이 그 길을 외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람의 인적이 없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되었고 크고 아주 화려한 좋은 길, 세상으로 가는 그 길은 너무나 좋고 화려했고 너무나 길이 잘 닦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으로만 다녔기 때문에 이곳을 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그 살길, 그 뉴 리빙 웨이라고 하는 그 길이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되었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마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참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담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새 언약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진정한 새로운 살 길을 찾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기로 또 그 길만을 걸어가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